오늘 제목만 잡아도 여러분 1년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정말 2025년은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 같이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뭐 전쟁도 끊이지 않고 끝없는 나라마다 전쟁과 수많은 또 재해들,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만도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도 오기 힘든 그런 일들이 여러 결씩 겹쳐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역시 다사다난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지구가 계속되는 한 끝까지 그렇습니다. 육신이 있고 세상이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는 날 끝없는 문제들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연습도 안 해보고 2026년을 갑니다. 2025년도 우리가 출발할 때 마찬가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고 다짐한 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고 뭐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또 뜻대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또 내 자신을 원망하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바꿔가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점도 안 되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 2026년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2026년을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면 교회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 내가 왜 이래? 우리 남편이 왜 이래? 우리 아내가 왜 이래?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 자꾸 나가 아닌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아닙니다. 내가 왜 이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제가 늘 말씀해요. 나는 누구며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가며 왜 가야 되니?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체질화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늘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이 체질화돼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말씀 딱 잡아버려야 돼요.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들이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말씀이 붙잡히니까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붙잡히고 기도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상한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주의도 나오고 하는 거고 기복적인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기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먼저 맞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왜 말씀이 체질화돼야 됩니까? 말씀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안 붙잡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붙잡고 내 말에 자꾸 딸려간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확실히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 신앙인들이 대부분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따라간다니까요. 나타나는 것을 따라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전 세계는 믿음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봐야지 내 지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벗버리면 하나도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어버리면 나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여러분 판단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기도하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지만 그게 이해도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깨달아져야지 믿어지잖아요. 세상 방법과 우리 믿음은 틀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은 실상이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정말 진짜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영원히 있는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성취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이 돼버려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100배 열매 맺을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우리 안에 박혀버려야 돼요. 우리 신비에 새겨져 버려야 돼요.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이 체질화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우리는 수백 년은 안 됐지만 체질화된 납니다. 여러분 전통과 풍습과 관습과 가풍과 미신 종교 우상 내려오는 모든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습득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되고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를 반복하면 습관화되고 뿌리를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럼 각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체질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나예요, 나. 그 바뀌는 사람들이 보는 내가 그래.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성격은 저렇다.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불가같고 말이 없고 수줍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성격이 이렇고 전부 여러분 이거 수십 년 동안 이미 뿌리 내려가 각인 체질화돼 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반복되는 불신앙을 했어요.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서 수백 년 체질화된 것들입니다. 이미. 제가 그전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고작 36년 죄송합니다. 36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니까 애굽에 비하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있었던 걸 비하면은 근데 36년 있었는데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맨날 벤또, 도시락, 닭광 이랬다니까요. 네? 벤또, 도시락이 아니지. 벤또가 도시락이란. 벤또, 닭광, 덴뿌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일상으로도 다 썼어요.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빠꾸오라이 이런 거지. 지금도 좀 빠꾸오라이 합니다. 이렇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일제시대를 경험도 안 했는데 부모들이 쓰는 말이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여러분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체질화된 것이 나와버린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고통당하며 압제당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안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분노가 막 안에 꽉 쌓여버린 거예요. 각인화돼가 이스라엘 국민의 여러분 국민성이 돼버리고 체질이 된 거예요.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버린다니까요. 말도 안 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게 좌우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충격이 되고 학습에 상처가 돼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중문화 속에 한번 보세요. 대중문화. 그대로 학습하지 않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큰 충격을 받으면 이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삼풍백화점에 한번 거기 갇혔던 사람들은 다시는 안에도 못 들어간대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간대잖아요. 그 성수대교 떨어졌던 사람은 대교를 못 건너간대요.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술, 도박, 마약 이런 것들. 중독돼 버리면 힘들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돼 버렸다니까요. 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체질화된 사람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인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중독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일부러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붙잡아니까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살았던 그 증거,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이거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전 인류가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 인류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 것을 여러분 설계도를 세밀하게 갖고 만들어줬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후세 과학자들이 그걸 했는데 그대로 배를 만들어 완벽하대요. 완벽. 그 몰랐나요?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만들면 당연한 거지. 그 어마어마한 파도에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만들어 들어가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처음 헷갈렸지만 따라갔더니 응답 받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니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초대교회도 말씀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했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했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기다려라.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체질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는 게 너희는 너희 후대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과 함께 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오메감에 이스라엘 보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붙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붙잡고 나갔다 들어왔다. 여기에 말씀이 탁 새겨져 있어요. 손목에다도 말씀 탁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말씀과 함께 삶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듣고 외우고 쓰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체질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누리마가 돼야 누리마. 누린다는 게 막 이상하게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누린다는 게 아니라 누림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막 타락하는 데 써버리고 막. 야, 누려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을 오로지 전심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하는 수준이 안 돼요, 먼저는.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계속 도전해야 돼. 계속 도전해야 돼.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계속 도전하는 게 일평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누려져 버려야 돼.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심심하고 뭐 빼먹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은 일부러 최고 늦게 자야 하여튼 막 어떤 2시에도 자고 3시에도 자고. 그리고 딱 자잖아요. 4시 20분에 눈이 떠져. 희한하죠. 딱 또 체질이 돼버려요, 그렇게. 주일날도 딱 4시 20분에 눈 떠져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럼 딱 일어나자마자 저는 누워서부터 기도하잖아요. 체질이 돼요. 루틴이 있어요.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어젯밤도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스트레칭 쫙 하고 일어나면서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녀 호랑이 벽에다 두고 맨날 호랑이 잡는 거 말고, 그렇죠? 물 떠놓고 그 추운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탑을 돌면서 막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 다음 온 최고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못 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고 아니고는 나중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필요에 따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기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붙잡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늘 도전하면 되어지고 누려지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호흡하듯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요. 자꾸 어렵다고 뭐 형식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번에 내가 내일부터 2026년이니까 내가 하루에 몇 분씩 하고 몇 시에 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나서 안 돼버리면 이제 또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하세요, 그냥. 일상으로 하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유일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 만들어서 내게 주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만들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도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에 또 연결되게 된다는 거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계속 기도했더니 위층 이사가 버려. 매 기도해도 천수함 이사가 버렸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무당이 온다 그러네. 천수함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집사람한테 저 무당은 세가지고 아마 못 들어올 거예요.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한대.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빨리 깨집니다. 벌써 기도합니다. 앞으로 올 무당집 역사는 악한 애들이 결박돼. 벌써 오기 전에 뒤통수가 아리아리 깔 겁니다. 네. 그러더니 뭐 밑에도 지금 뭐가 미용실도 잘 열었다 안 열었다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다르니까 여러분. 모든 거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누린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항상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를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너와 네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 몇 날이 못 되면 이 땅은 다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 방주로 들어가면 다 살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고 계속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 딱 잡은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확실한 언약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아예 꿈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응답받고 결국은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모세도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출애굽의 응답, 광야 40년의 응답, 그리고 가나안의 응답까지 받은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그 앞에까지 다 가서 다 봤잖아요. 다윗에게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누리며 응답의 증인이 됐어요. 성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성전에 그 언약궤가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강단을 붙잡았다. 감람산 강단. 저 여러분들이 감람산 강단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거 붙잡아라. 몇 날에 못 차여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2장 42절에 또 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사도의 강단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이제 새로운 사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문제지. 사도는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지요. 그 외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쓰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7절에 5가지의 응답이 왔어요. 성령이 역사해 버렸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전도의 문이 달려버려요. 15 나라 문이. 3천 제자를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0에 계속 맛을 보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길 가는 교회에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7지역 24만 영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자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정말 든든히 세워서 이 지역 다 살려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이 갖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남들이 큰 교회 세우니까 그런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비전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 한 번 이상. 그럼 우리 정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힘을 얻는 거.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슬림들 하루 5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길 가다가도 사이렌 울면 바로 엎어져가고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24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24시 통상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는 문제, 사건, 만남 모든 거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24기도다. 그리고 없는 시간, 나를 넘어서는 시간, 그게 25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 번째, 나를 바꾸는 세 번째, 전도에 실제화입니다. 전도가 실제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리고 승천 전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끊이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라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리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따라가면.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는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 말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미련하다고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잖아요.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날씨도 추운데 더운데 뭐 나가서 빽빽 외치고 있어.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세상 기준이지만 그 미련한 것으로 그 미련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 세계가 그 길을 따라온 것이고 한국이 그 응답 속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경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잘못하면 촛대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전도 선교가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전도 선교 운동한 한국 교회가 스톱이 된 건 아니지만 너무 약화돼 버렸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한국 교회가 깨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깨어야 돼요. 내 자신부터 깨어서 이 운동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는 또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세상 살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대상자도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밭에 가서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13장 사도행전 48절에 영생주로 작정된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속에 쓰임 받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아는 자에게 이 기도의 비밀, 말씀을 붙잡고 그 전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기위 이 속에서 120명을 붙이셨어요. 거기 가면 죽는데, 거기 가면 죽어요, 여러분. 법으로 금지됐어요. 근데 거기에 120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절 11절. 여러분 초대교회는 2단이에요, 2단. 근데 거기에 15나라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 가서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나님께 3,000명의 제자를 붙이셨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 심지어 제사장 핍박하는 무리들까지도 돌아왔다.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더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인물 바울을 거기다 딱 붙여버렸어요. 아나니아는 여러분 평생 사역 바울 하나 세운 거 끝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제는 구약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냥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설명하고 여러분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완전 전도자로 서버리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표가, 대상자가 보이고 시간표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팀들에게 어느 날 환상 중에 어떤 여인이, 마게도냐 여인이 부르잖아요.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 전도 방향을 싹 바꿔버리자. 그 성령이 놉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마게도냐로 하나님 트는 거예요.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서 루디아를 딱 만나잖아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그 집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 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을 살리고 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간수와 가족들을 다 살려버리고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 인도를 받으면서 이 지역을 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를 체험하는 2026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1년 동안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교회 데려가라면 또 여러분 부담 갈 수 있으니까 한 명에게 내가 복음 전해봐야 되겠다.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게 되죠. 교회 데려고 안 되면 나중이고 내가 한번 복음을 말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전도지라도 한번 갖다 줘보세요. 그 다음에 되는 거지. 처음부터 전도야 교회로 오라 그러니 부담 가서 못합니다. 그건 이제 맨날 해본 사람들이 해보는 거고 안 해본 사람들이 일단 전도지부터 줘보세요.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 성공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쫙 가는 거죠. 내가 바뀌고. 그런데 예배부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신 증거를. 그리고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삶의 이유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7원장 24만 영혼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3장,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의 응답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냉수상의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받아봐야 되죠. 그러면 결국 일하다 보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보는 것입니다. 안 오시면 우리가 가는 거고, 우리가 가기 전에 오시면 그때 우리가 주님 보는 것이고, 아니면 가서 보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붙잡고 받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힘써서 전도문이 열렸다. 이거 하나입니다.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키가 뭐냐? 나를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건 말씀이 체질화되는 것이고 기도가 누려지는 것이고 전도가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52주 365일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받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말씀이 체질화되게 하시고 기도가 사실적으로 누려지며 전도가 실제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